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제단에 나와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를 하나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생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 따라 쫓아가는 겸손한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늘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필그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평생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627쪽입니다. 역대상 11장은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 다윗 왕국을 세운 든든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 밭을 보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유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두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호사 사람 십부게와 아와 사람 일레와 마레와 느도바 사람 마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게손 사람 하셈의 아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요엘과 하글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슬렉과 스로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오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모 여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넬라임의 아들 같이 읽을까요?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역대상 11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의 즉위하는 내용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 그 당시 이름이 여부수였죠. 여부수 원주민을 먼저 치는 자를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하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 시온 산성을 점령하여 그가 우두머리가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윗 성이 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47절까지 보시면 다윗의 30인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내용을 아까 같이 묵상하면서 다윗의 첫째 세 용사 중 야소부암과 엘르아사를 소개하고 있고 다윗의 둘째 세 용사 중 아비새와 브나야를 소개하고 있죠. 이외에도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세상 왕국과 다른 다윗 왕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윗 왕국은 세상 왕국과 달랐던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자를 세우신 나라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즉위는 세상 왕국의 통치자가 왕좌에 오른 것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백성들이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뭐와 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까? 주권자,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이 단어에 이 말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목자,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합니다. 양을 먹이다, 돌보다, 그 다음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인도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지배자, 통치자, 권력자, 정복자이지만 다윗은 목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을 돌보고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사랑하며 자신의 양떼처럼 책임지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 백성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 아닙니까? 이 나라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의 왕이 실질적으로는 왕이 사울이었지만 이 나라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셨던 분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리고 백성들의 목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권자,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하는데요, 지도자,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임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다스리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먹이는 일을 감당했던 주권자였다는 것이죠.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였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자신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죠. 역대기자는 다윗 왕국의 진정한 주권자와 통치자가 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왕국은 사람의 힘, 정치, 그리고 전쟁으로 세워지지만 다윗 왕국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세상은 권력자를 선출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지명받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왕국과 다른 다윗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목자와 주권자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이 필그림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성도들을 돌보고 먹이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목자로, 그리고 언제나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평생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필그림 교회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끄심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다윗 왕국은 세상 왕국과 달랐는가?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자를 세우신 나라였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왕국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 왕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전에도 한번 이 부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 히브리어로 엘로에 체바오트라는 단어인데요,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그리고 온 세상의 군대를 이끄시는 전능한 군대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온 세상 군대를 이끄시는 주권자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의 군대,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출전하신 군대는 백전백승인 것이죠.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점점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진짜 강함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성공의 이유는 그가 가진 실력이나 정치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국은 전략, 그리고 정치력, 군사력이 강함의 근거이자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왕국은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 혼자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만군의 여호와가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던 내용이 거의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 우리 그때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같은 본문 속 사무엘하 8장에 동일하게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 새벽에 저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은 돌아보십시오.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강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학력에 있습니까? 스펙에 있습니까? 나의 잘난 직장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인맥에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힘의 근거와 하나님 나라의 힘의 근거는 다르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느 나라 소속인가를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시라면 아멘 하실까요? 나는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백성들이 세상 나라가 가지려고 애쓰는 것들을 똑같이 힘으로 삼으려고 애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 바라보지 마라. 이미 너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만군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대 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모든 전쟁 속에서 백전백승 100% 승리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의 힘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힘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의 평생의 힘으로 삼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애쓰는 그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기 위해 열심히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나 성공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서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필그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난을 회복시키시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그림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특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힘으로 삼는 가정 되어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가정과 가문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들어 당신의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왕국이 세상의 왕국과 다른 이유를 오늘 역대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세운 나라 아니요,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요, 스스로 왕좌에 오른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자로 목자로 세우신 나라였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고 하나님 인도하는 이 일을 다윗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왕으로 지명하신 다윗 왕국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이 왕이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나라, 진정으로 세상 왕국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힘이고 다윗의 힘이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이유를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 오늘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들 되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그 승리의 비결과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실패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쟁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필그림의 성도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이 이유를, 강성해질 수 있는 이 이유를, 비결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의 힘으로 삼으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힘입니다. 내 자녀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의 권속들의 우리 교회의 강력한 힘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평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또한 고침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인내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심의 근거가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심에서 나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필름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가정 되도록 평생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순례자의 가정 되도록 주여 승리하는 가정 되도록 주님만을 섬기는 평생의 가정과 가문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